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새 기암송, 기적을 부르는 암송 오디오북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이게 이제 기암송 3권으로 되어 있는 거 전권이 완성이 되면 제가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과정에 이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를, 오디오북으로 해서 올리기를 끝냈는데 이걸 하면서 저한테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제 삶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또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도학교 강의로 한 강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요, 그렇게 복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듣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도 살아있는 신경이 청신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눈은 감겼고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득하게 그의 귀가 살아있대요.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왜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 마취에 들어가거나 마취해서 깰 때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귀가 먼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듣는 게요,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도 하지만 또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게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저희 지방의 사모님, 저희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 사모님인데요. 그 사모님이랑 같이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그 사모님이 하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두어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모님 기도 소리가. 근데 그냥 기도하는 내용 자체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듣는데 제 영혼에 그렇게 평안이 밀려오고, 계속 듣고 있고 싶은, 그만하지 않고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대표 기도 누가 하면 이렇게 기도 들으면서 딴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듣는 게 이런 게 특별한, 듣는 은혜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세계가 있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의 기도가.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서 엄마나 할머니한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자려고 눈을 감고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게 굉장히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이 듣는 성경이잖아요, 오디오북이. 기암송 듣는 성경. 그런데 그냥 성경을 쭉 읽어버리면, 제가 듣는 성경은 그런 걸 좀 들으려고 해봤는데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몰입이 잘 되지를 않고, 그냥 나중에는 완전히 제 귀랑 그 성경이 이렇게 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성경에 잘 몰입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요절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반복이 주는 또 묘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요. 잠자기 전에 제 오디오북을 그렇게 여러분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물론 그 전에 저녁 때 집에서 씻고 이렇게 할 때 아예 그거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놨는데도 그 한 구절씩 제 귀에 들어오는 그게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그 요란한 소리, 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우리 솔깃한 거, 눈길을 끄는 거, 그런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고, 하여튼 거기는 정보의 바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독 이게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성경 요절을 읽어주는 이 영상을 딱 체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내가 듣게 되면 뭐 옷을 갈아입거나 세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러면서 한 구절씩 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 가기 직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듣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예배가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또 기도학교 영상을 찍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이게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가 그냥 수월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이미 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지금 제가 요한복음까지 오디오북으로 올렸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이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었어요.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뭐라고?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 깨끗해졌으니,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함이 뭐냐면 씻어주는 세정작용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주께서 왜 내 발을 씻기시냐고,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요. 상관이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언제 목욕했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언제 목욕을 했냐고요. 그 말의 힌트가 여기 15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늘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허물이 있는데 그게 발이라는 거예요. 그 발을 자기가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도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런 너무나 감동적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다 비껴간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받은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다 그 반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근데 깨끗한 자에게 주시는 또 축복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안 맺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해요. 과실을 맺는 가지, 과실이 뭔지는 일단 제껴놓고요. 뭔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입은 사람들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 과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말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더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고, 깨끗해짐으로 더 많은 과실을 맺고, 더 많은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것도 15장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축복의 말씀인데, 앞에 뭘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거를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몸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또 이렇게 직급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평신도도 있고, 이거 지위 체계가 있잖아요. 역할 분담이 있잖아요. 그 안에 소속이 돼서 그 소속원으로서 네가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죠?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면 잘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속에 예수님 말이 있을 곳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방법이 듣고 읽고 행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듣고 읽어야 행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주일 예배 설교만 듣고 나는 다 들었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 온통 세상 것만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한국말이거든요. 한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고 영어 공부하는 거 잠깐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는 영어를 익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영어 방송, 뭐 표지판이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책도 다 영어로 된 그 세상에서 원어민처럼 살다 보면 훨씬 영어가 빨리 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 같이 금방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붙여놓고 읽고 온갖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것,
있는 그 바다 속에 살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듣는 거라는 거죠. 반복해서 듣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침상에서 이제 제가 막 어깨랑 막 몸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다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폼 롤러로 막 온몸을 밀고 그래야 제가 일어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뻐근하고 안 좋은데 그걸 할 때 이 말씀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이거 제가 다 외우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잖아요. 이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그거 외우면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외우려고 하면 막 생각을 해야 되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걸 오디오북으로 해서 이게 자동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의식 중에 이게 막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냥 들리는 걸 하나씩 주워 듣는데요. 그게 한 30분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듣고 일어나면요. 얼마나 제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지 교회 가가지고 이제 바로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기도가 그냥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들어요. 요단강 저쪽 모압 평지에서 그 신명기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광야에 모압 평지잖아요. 그늘이 없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해주셨다고 하겠지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는 것,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한 부흥이 임했거든요. 그 또 다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서 제가 찾아보니까 8장이던데 거기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 건축을 하고 그 대역사를 어마어마하게 52일 만인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 건축을 끝내고 난 뒤에 너무너무 백성들이 마음이 뭔가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다 수문 앞 광장으로 그냥 약속이나 한 것 같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에스라 학사가 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들어요. 듣고 잘 못 깨닫는 것은 옆에 그 에스라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또 소그룹으로 가르쳐줘요. 하루 종일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이러면서 다 울어요. 감격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때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맑아져가지고 사람이 똑똑해져요. 똑똑해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산상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게 축약본으로 나온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5장, 6장, 7장. 무려 이 3개의 장이 끝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너무 즐거웠대요. 그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마태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이 제일 생생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줄여서 축약본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태가 그 말씀을 듣고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마치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따라가잖아요. 그게 그 전에 이 산상수훈을 들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산상수훈의 직접적인 청중으로서 마태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당연한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마태의 일생이 변했고 그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베소 두란노의 부흥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가지고 12사람 좀 성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매 그 안식일마다 이제 거기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이 붙은 거죠. 12사람 좀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게 이제 거룩한 시작이었거든요. 특별한 시작이었어요. 그전에도 에베소 교회는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12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서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나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두란노 서원의 유적이 지금도 터키 그 튀르키예 에베소시에 가보면 지금도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요. 굉장하더라고요. 거기 석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거기 그 도서관이래요. 그게 거기서 세상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책을 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승에 그쪽 밑에 상가 명품 거리에서 쇼핑을 하고 거기서는 책을 샀대요.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뭐 몇 개 국어를 하는 정말 똑똑한 여자였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두란노 서원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 근데 그 두란노 서원으로 사도 바울이 옮겨가지고 거기서 성경에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회당은 안식일이라는 어떤 제한이 있는데요. 두란노 서원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앞치마가 있었겠어요. 그분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잖아요. 땀 닦는 손수건 그런 걸로 일을 하면서도 쉼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자가 뭐예요? 온 소아시아 그 튀르키예 전 구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인데요. 그곳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와서 날마다 진행되는 강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그곳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에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고요. 병든 자가 그냥 낫고요. 그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놨는데도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런 희한한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면요. 여러분 그냥 근심이 다 떠나요. 공부 못하던 아이가 그냥 잘해요. 사업의 길이 그냥 열려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뭐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뭐 선교사로 떠나야 되나, 내가 아닌 뭐 나 아닌 신들린 다른 사람이 되나, 나 좀 무서운데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나를 한나로 만든 게 성령님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사랑받는 엄마요, 아내요,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인으로 명성이 자자하게 영광스럽게 해준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읽기도 하고, 읽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쳐야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한적이거든요. 듣는 거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그냥 수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좋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뻥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뻥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진짜일까? 진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라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 없어요. 오히려 축소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받아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의 집으로, 인생으로 끌어들이시는 이 놀라운 방법, 기암송 오디오북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불러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날마다 듣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어루만지소서. 위로하소서. 고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덮으시고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 기도학교 학생이시죠?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일본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유럽, 영국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볼 일이 있으면 오셨다가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포항이나 그런 데는 여기 경기도 안산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도 오시는 분들 뭐 헌 데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분에게 비춰진 거죠. 그러면은 그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뜻이죠. 예수님의 공통 분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이 생각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그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뜨겁게 서로를 피차 자기 형제나 부모처럼 어떤 사랑하는 이처럼 처음부터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오세요. 저희 교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물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성령은 하나로 통하니까 좋은데요. 기도는 특히나 이게 현장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해 본다라는 것, 그거 마치 영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영어권에 가서 얼마라도 살아보는 거 중요하잖아요. 영어권에 가서 온 세상이 영어로만 소통되는 그런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어로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나는데요. 기도도 영의 언어로서 그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각자 어떤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데요. 그곳에서 내 기도가 불이 붙는 거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모여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각자 그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했다라는 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흩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같이 숟가락을 얹어놓고 같이 이 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또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형편되는 대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좋아요. 금요일 저녁마다 8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 빼고 꼬박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상을 여러분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이번에 이 기도 특강 이런 책도 내셨잖아요. 이 기도 특강 발간 기념 또 금요 성령 집회를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거 말고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 그 영적인 그 큰 도움 아래 성령의 도움 아래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쁘게 여러분들 맞이할 거고요. 어떤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등록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오시는 대로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섬기시고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